이번 특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은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 네.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는 30시간을 주고 누구에게는 20시간을 주고 그런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주신 건 시간이죠.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주신 건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도 다르죠. 네. 형제도 다르죠. 고모와 삼촌도 다르죠. 다 다른 사람을 주셨어요. 얼굴도 다르게 주셨고, 눈도 다르게 주셨고, 그리고 IQ도 다르게 주셨고, 감성도 다르게 주셨고, 성격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사실 다르게 주신 게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동일하게 주신 게 있다면 그건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시간은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제발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이 말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시간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지혜와 세월, 지혜와 시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취지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 또 인생 역전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앞뒤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주님을 본받는 자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덧없이 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눈에도 저기 디지털 시계가 보입니다. 시간은 보입니다. 시계는 보이지만 시간은 잡을 수는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 돈처럼 많이 모아놓고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는 있죠. 돈이라는 건.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잡아 당겨놨다가 모아놨다가 금고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은 관리를 해야 돼요. 있을 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큰 항아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단에 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돌도 함께 왔는데 큰 돌들을 거기다 안에다 넣고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하자 학생들이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다시 그 옆에 가져온 아주 고운 모래를 거기에다가 부었습니다. 빈틈없이 차곡차곡 다 흔들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네, 다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교수님은 또 그 옆에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천천히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 항아리에 다 스며들도록 부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해 이 항아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 항아리에 모래를 먼저 가득 채웠다면 그 큰 돌들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과 이건 포기해도 된다, 포기해야 하는 일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추운 날씨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요일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번에 한번 특세 한번 나가볼까? 그래, 한번 첫째 날은 나가봐야지. 첫째 날 나왔습니다. 둘째 날 춥다는데 나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오늘 화요일 우선순위를 이 특세 시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 가운데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로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은 하루에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정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꼭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포기할 일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꿀잠을 포기하고 왔다고 생각해요. 왜? 이 시간에 자는 잠은 너무 꿀잠이니까. 깨워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은 아침 식사를 포기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분들은 건강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좋은 컨디션을 포기하고 오늘 하루를 나왔습니다. 왜? 잠을 2시간, 3시간 더 자면, 그리고 깊은 잠을 자면 좋은 컨디션이 와요.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좋은 컨디션은 좀 미루더라도, 건강은 미루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리고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표도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살고 그런데 시간표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가짜입니다. 중요한 일에는 시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그에 상응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워라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워라벨 말고도 많은 신조어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워라벨이 뭘까? 보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일과 그리고 삶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 일하고 일찍 퇴근해서 내 삶을 보내고 여가를 보내고 내 취미를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SNS나 핸드폰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십시오. 프로필 사진을 보면 대부분 맛집 사진, 예쁜 카페 사진, 그리고 여행지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런 좋은 음식을 먹었고 나는 이런 좋은 여행지를 다녀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힐링이라고 이렇게 해시태그를 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순간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진정한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균형을 잡고
요즘 얘기하는 워라밸 하시고 생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진정한 주인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구가 둥굽니다. 이 많은 시간대가 다르죠. 예, 저쪽 밖에 있는 저 우주, 우리 저 건너편에 있는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고, 우리 동남아시아의 시간과 우리가 다르고, 중국과도 다르죠. 근데 이 시간의 표준이 어디냐면 영국에 있습니다. 이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라는 곳에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시간의 표준이 거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정도 좋은 곳을 다니면서 힐링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힐링은, 쉼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정말 밖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진정한 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이긴 하지만 시간 관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시간을 짜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십시오.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는 시간을 짜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으로 자기의 삶을 도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바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시간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도 지키면 더 좋아요. 근데 건강까지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죠. 바쁜 일로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중요한 일보다는 바쁜 일로 내 삶이 채워지고 쫓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올해는 큐티를 하고 내가 오늘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정말 정해놨다고 가정할 때 바쁘고 또 다른 일로 바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 읽는 거, 큐티하는 거, 성경 묵상하는 거 사라지고 맙니다. 바쁜 일로 채워지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바쁜 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의 일과나 한 주간의 일과를 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매번 우리의 영성이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도 중요하죠. 그 일 때문에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일을 줄인다든지, 만약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 직장을 포기하기까지 결단이 필요해요. 왜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을 왜 굳이 내 평생에 고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말에 금요기도회를 2번 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신 토요일에 성탄절 발표회를 했고, 대신 토요일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많이 공통점일 것 같아요. 신앙의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시간의 여유도 있고 몸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나태해지고 기도는 식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으로 족하구나. 네. 아니,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하지만 매일 하지만 수요일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또 그 다음날 금요일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모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고 그리고 몸이 편하고 여유로운지 여러분 안 느끼셨습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친구들도 느꼈죠? 희한하대요. 근데 또 하나 느꼈습니다. 몸은 편하긴 한데 영성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 신앙생활 제대로 못 지키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중에 수요예배도 새벽기도에도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그 금요기도에 한 번이라도 안 나오시고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죽할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새벽기도에 나오고 꼭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금요기도에 하나 빠지는데도 긴장감이 오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운동을 안 하는데 배드민턴을 10여 년 할 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느낀 점은 뭐냐면 초보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운동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비결은 시간을 많이 내면 됩니다.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도 조금씩 들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운동 잘하게 돼 있어요. 저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게임을 잘하고 싶다. 그럼 게임하는 방식에 미쳐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게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있어도 쉬면 뒤처지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이기더라고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도 오래 한 사람도 구력이 있고 기본이 있어요. 신앙도 기본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요. 뒤처져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믿음이 뒤처집니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름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구약 939쪽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참 젊은 날에 잠언을 많이 읽으면서 늘 도전받았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잠언에 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동격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과 연결하면 꼭 해야 할 일을 이래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른 자의 결국은 빈곤과 곤핍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정말 힘들고 바쁠 때 한두 번 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다시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쉬거나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일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혹은 거리가 멀어서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어 예배와 기도 모임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을 망치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를 택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기도를 택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의 시간을 지킬 때 자신의 신앙을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신앙생활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나를 지켰던 것, 나의 신앙을 지켰던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을 지킨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왔지 다른 것이 나를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나를 지켜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이 나의 신앙을 지켜왔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왔고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시간이 나를 만들어 왔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정말 그 당시의 세상의 문명과 그리고 문화가 최고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겠다라고 몸부림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나라 IT 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 벨만 누르면 인터넷 하나만, 컴퓨터 하나, 핸드폰 하나만 누르면 다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나라가 생활을 하는 곳이 한국인 것 같아요. 이러한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정말 신앙생활을 지켜가기는 정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는 별로 없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하고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신앙이 저 나락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경각심을 갖고 시간 관리 잘해서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